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져서 이제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하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무엘하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사울의 집이 점점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데 오늘 29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 있어요. 아기스에게. 사실은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도 너무 이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딱 전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과 싸우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는데 다윗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은 여기 1절 2절 보면은 이제 이 수령들이라는 것은 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들이요. 이제 블레셋 아기스의 이 수령들이 앞으로 막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천 명씩 인도해서 나가고 다윗과 그의 이 사람들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이죠.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전쟁터에. 가만히 보니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니까 자기 왕 아기스와 함께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차 싶은 거야.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왕도 죽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면은 이거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다. 이 방백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기스 자기 왕에게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우리가 이거 엄청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응?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이 자기의 그 부하들이 방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는 너를 인정하지만 내 부하들이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돌아가라. 그때 다윗이 그냥 돌아오겠어요? 아니면은 왜 그럽니까? 하고 돌아오겠어요? 그냥 돌아가면은 방백들이 얘기가 맞는 것이 돼버리잖아. 그래 다윗이 아니 내가 왕에 대해서 언제 배반한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왕은 아기스는 자기 방백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시글락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30장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이 시글락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이런 상황 앞에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엄청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시글락을 이렇게 침략해 들어와서 다 엉망 만들어 놓고 우리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저들을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추격해라. 다윗이 따르는 600명을 데리고 막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추격하다가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솔 시냇가에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막 가는 중에 보면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애굽 사람 하나를. 누구냐? 나는 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내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해서 지금 있는 이 애굽 청년을 잘 먹이고 살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요. 그리고 이 청년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전리품을 잔뜩 얻어가지고 막 마셔라 먹어라 막 잔치를 하고 있던 중에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빼앗겼던 자기의 다윗의 아내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 다시 찾고 전리품도 잔뜩 다시 오히려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 400명 같이 했던 400명들이 이 많은 전리품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것은 세상 나라의 논리로는 맞지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고 내가 승리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만 갖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원하실까? 다윗은 그들에게도 나누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하나의 규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남은 전리품은 유다의 방백들, 다윗이 그동안 관계하고 지냈던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아말렉에게 빼앗은 전리품이다 하고 선물로 다 나누어 줬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사울은 계속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죠.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이 사울과 그의 아들 31장 2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사울도 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스스로 활에 맞았는데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3절에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고 무기를 든 자, 자기의 부하지요. 무기를 든 부관에게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나를 차라리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들이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가지고 온갖 희롱도 할 것이고 온갖 모욕도 할 것이고 삼손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울도 내가 이들에게 살아있는 채로 잡히면은 온갖 모욕을 당할 텐데 그러니 차라리 나를 빨리 죽도록 해라.
부관이 두려워서 감히 이 사울을 찌르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칼을 빼서 사울이 그 칼에 엎드려서 죽고 부관도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을, 전쟁터를 시신을 수수받아 보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이 있으니까 그걸 목을 베고 다 갑옷을 벗기고 해가지고 다 온갖 시신까지도 모욕을 해놔요. 응? 매달아 놨어. 사울의 머리, 이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각 땅에 보내고 갑옷은 아수다롯의 집에 10절 보면은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었어요. 참 처참한 거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고 그 장사들이 가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 그 모욕당한 채로 매달려 있는 시체를 다 가져다가 다 불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장사했다. 왜 야베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죠.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에 여러분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응?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때에 이 사울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 구해 주었던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그 사건으로 사울의 그 왕권이 견고하게 됐다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를 갚았던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사울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 다윗이. 응? 다윗이 죽은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이 죽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이 사람은요, 여기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람, 여기 아말렉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사울이 이러이러 얘기를 해서 죽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와서 거짓말로 얘기를 해, 다윗에게. 왜 거짓말로 했을까요? 사울을 죽였다라고, 자기가 죽였다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상 받으려고. 벌써 이게 딱 보니까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하고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면은 다윗에게 칭찬받고 상 받을까 봐 거짓말을 한 거야, 와서. 근데 다윗은 거짓말인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죽였으면 너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상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1장, 사무엘하 1장 17절 보면은 조상하고 슬픈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 이름을 활노래라고 하고, 왜 활노래라고 그랬느냐? 아마 다윗이 지은 그 노래 가운데에 이 요나단의 활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활노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고,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지금은 전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사건들, 그걸 서사적으로 기록한 책이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살의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슬픈 다윗의 활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점점 이제 강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유다의 왕이 돼요. 여기 헤브론으로 이제 다윗이 갔고, 유다의 사람들, 유다는 다윗이 함께 있는 지파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기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한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축복했다. 반면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 형들은 죽었고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다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세워요. 그게 2장 8절부터 나와요.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전체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왕이었었는데 그 아들 이스보셋을 다른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하고 나머지 지파들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아직은 다시 나중에 또 나누어지지만 지금 이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자, 이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과 또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압이 승리를 해. 점점 승리를 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막 대표 12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먼저 1차전 붙어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여기 보면은 17절 보면은, 그날의 싸움이, 2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곳에 수르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 아사엘, 이게 다윗의 그 군대 가운데에서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에요. 요압, 아비세, 아사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중에 아사엘이 굉장히 말도 잘 타고 빨라요. 이 아사엘이 이 아브넬, 이 사울 쪽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 계속 거라 하고 막 쫓아가는 거야. 아브넬이 보니까 아사엘이 자기를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야, 너 나 그만 쫓아와라. 응? 내가 너하고 싸우면 너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응? 그러니까 나 그만 쫓아오고 다른 군사 하나 잡고 그냥 돌아가라. 그런데도 이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뒤로 확 돌아서 창으로 찔러서 아사엘이 죽고 말아요.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아브넬이 26장에 가서 26절에 보면 2장 요압에게 외쳐서 얘기를 해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언제까지 칼로 싸워야 하겠느냐? 영원히 우리가 칼로 싸워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요. 언제까지 우리가 싸우겠느냐? 계속 싸운다면 이 칼이 사람들을 계속 상하게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족계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왜 이거 계속 쫓으라고 계속 명령하느냐? 이제 그만하자, 그런 뜻이에요. 전쟁 그만하자. 그 얘기를 듣고 요압도 맞다, 이제 계속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동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 전쟁하지 말고 서로 각자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각자가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3장이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3장 1절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단은 휴전을 했는데, 돌아와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이 사울의 첩이 하나 있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첩인데 아브넬이 이게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의 첩을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첩 여기 보면은 7절에 나와요. 3장 7절 리스바를.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찌됐든 간에 친엄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후첩이었었잖아. 그런데 자기 군대 장관이 건드리니까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제 힘이 엄청 커진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네가 내 하는 일에 뭐가 시비가 많냐. 나 아니면 너가 왕으로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았다. 너를 정리하고 내가 이 모든 군사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아브넬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 군사들을.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넬이 직접 찾아가. 내가 이 사울 이스보셋의 모든 나라를 다윗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윗이야 좋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 소식을 요압이 들었어. 요압이 돌아온 다음에 들었어. 그리고 요압이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다시 너를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오게 해가지고 칼로 죽여요. 살해를 해. 요압이 아브넬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브넬에 대해서 슬픈 마음으로 여기 보면은 장사를 치러요. 장례를 치른 다음에 3장 39절 보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이 요압의 가족들이 워낙 사촌이에요. 사실은 다윗과 요압은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지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이 안에서 계속 막 여기 권력 투쟁도 나오고 싸움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3장 1절이 핵심적으로 모든 걸 정리해 주는 내용이에요. 3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울의 길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길이 사울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사울의 길은 점점 약해지다가 망하고 맙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그 앞에 있었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다. 아멘.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하며 그 길 걷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